안녕하세요. 다니엘서 11장 5절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개로 나뉘게 된 나라 왕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 즉 남방 왕조가 가장 힘이 강하였고 나머지 왕들 중에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장 힘이 약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셀레우코스 왕조의 힘이 더 세져서 나중에는 가장 강한 북방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 프톨레미 2세는 자기 딸 베레니케 공주를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2세에게 보내서 정략 결혼으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본부인이 있었거든요. 결혼 동맹인데 공주를 첩으로 들일 수가 없어서 본부인과 이혼하고 베레니케 공주와 다시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전 246년에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죽게 되자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2세는 전처인 라오디케를 합법적인 부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라오디케의 아들 셀류쿠스 2세를 후계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본부인과 그의 세력은 안티오쿠스 2세와 베레니케 공주 또 시녀들과 그의 아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6절에 그 결혼 화친 조약은 무산되고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는 주전 245년쯤의 일이고요. 지금 이 예언을 듣는 다니엘은 주전 536년에 있으니까요. 약 290년 뒤의 일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절에서 9절은 그러나 그 공주의 본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공주가 죽었으니까 화친 조약은 깨졌고 공주의 본속에서 난 자, 즉 베레니케의 오빠가 남방왕이 되어서 북방왕을 치러 왔었다. 그리고 남방왕이 이겨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북방왕의 신전 제물들을 가져갈 것이고 그 뒤에도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북방왕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즉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하여 남방 왕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큰 무리의 군대로 밀고 와서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었지만 당시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미 4세에게 패하게 되고 수만 명의 북방 군사가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된다. 남방왕 프톨레미 4세는 수만 명의 전쟁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남방왕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승리에 도취되었던 프톨레미 4세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성전에 예물을 드린 다음 본인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막아선 제사장들에 의해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프톨레미 4세는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프톨레미 4세는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알렉산드리아에 돌아가서도 경기장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코끼리에 밟혀 죽게 하는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후 프톨레미 4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주전 203년에 5살 난 어린 프톨레미 5세가 남방의 왕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통치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남방왕은 힘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가 12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은 전쟁에 지고 돌아간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남방왕 프톨레미 5세 뒤에서 섭정하는 아가도클레스의 탄압 정치로 애굽의 여러 방백들까지도 왕실에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남방왕은 힘을 쓸 수 없었고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프톨레미 5세와 정력 결혼을 시키며 화친을 맺고 딸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째로 지배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딸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과 결탁하여 로마와 동맹을 맺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무익하게 끝난다 라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1세는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원래 로마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했었고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부족은 에투르니아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주전 338년에 로마가 부족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며 강국으로 일어서게 되는데요. 당시 지중해의 중요한 무역로를 담당하던 해안 도시 카르타고와 처음에는 조약을 맺고 평화를 유지했었는데 카르타고가 계속 2차, 3차 조약으로 압박을 해오자 결국에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주전 264년이었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고 결국에는 주전 242년에 카르타고의 시칠리아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게 되고요. 주전 218년에 시작한 2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인 한니발 장군과의 고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전 202년에 로마가 승리하여서 카르타고는 로마에 50년 동안 1만 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니발 장군은 안티오쿠스 3세가 다스리는 북방 국가로 망명을 갔다가 로마군의 추적으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13절부터 나오는 시대적 상황은 2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로마가 승리한 상황이고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마침 어린 왕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남방을 침략해서 남방도 자기가 쥐락펴락하려고 자기 딸과 억지로 정략 결혼을 시키고 중간 통로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이제 북방왕의 지배하에 놓인 겁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도 점령하다가 로마와도 2번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로마의 스피키오 장군에게 대패하여 항복 문서를 쓰고 해마다 전쟁 배상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둘째 아들을 로마에 볼모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18절의 내용입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보물들은 신전에 많았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는 각 도시의 신전 재산을 압류하고 약탈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고요. 수사에 있는 신전들을 약탈하다가 결국 주전 187년에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큰아들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4세도 일찍 죽게 되어 4세의 아들이 다시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3세의 작은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조카를 돕겠다고 돌아와서는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때는 주전 175년대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비천한 북방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북방왕의 손에 넘어간 유다의 성전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은 남방왕에 속해 있을 때 세운 오니아스 3세였거든요. 남방왕이 세웠으니까 오니아스 3세는 프톨레미파였는데요. 그의 동생인 예수아는 북방왕인 셀류쿠스파였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자 이 예수아 제사장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대제사장을 시켜주면은 은 360달란트에 80달란트를 더 바치고 자기에게 경기장 건축 권한과 몇 가지 권한을 더 주시면 150달란트를 더해서 도합 은 59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돈을 받고 예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요. 예수아는 자기 이름을 헬라식 이름인 야손으로 바꾸고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경기장을 만들고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를 폐지하며 예루살렘을 헬라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매수한 최초의 제사장인 이 야손은 유대 종교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 3년 뒤에 야손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돈을 보내면서 몇 가지 허락을 받을 게 있어서 자신의 부하를 사신으로 함께 보냈는데요. 이때 사신으로 심부름을 갔던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가서 자기에게 대제사장직을 주면은 은 300달란트를 더 드리겠다고 말하며 또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성전 재정을 맡았던 베냐민 지파 빌가 가문의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성직을 돈으로 사는 일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쫓겨난 야손은 요단강을 건너 암몬 지역으로 도피했고 형 오니아스 3세는 안디옥으로 피신했다가 메넬라우스가 보낸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170년에 남방왕인 프톨레미 6세가 공격을 해와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와 전쟁하려고 원정을 나왔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성전을 짓밟고 약탈해 갔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주전 168년에 이번에는 이집트를 전부 정복하려고 두 번째 원정을 나가는데요. 북방왕의 침략 소식에 남방왕은 재빨리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로마가 함대를 이끌고 와서 개입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당장 돌아가라고 엄포를 놓자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서게 됩니다. 30절에 나오는 기띔의 배들이란 로마 함대를 말하는 거고요. 기띔은 로마의 고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 땅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암몬 지역으로 피신했던 야손은 이 소문을 듣고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성을 점령하고 자기가 다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성전 내실 어디로 숨었답니다. 로마 때문에 굴욕적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야손의 반란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로마에게 당한 화풀이를 하는데요. 야손은 도망가다가 죽었고요.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주민을 학살하고 약탈해 갑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메넬라우스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앉히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브리기아 사람 빌립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우고 안드리노쿠스를 그리심산 총독으로 임명하고 돌아갔는데요. 괴롭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아폴로니우스를 조공 진수관으로 예루살렘에 파견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함께 파견하여 주둔시킨 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습격해서 백성들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조공 징수관 아폴로니우스는 성전산 남동쪽에 아크라라는 요새 도시를 건립하고 수비대를 상시 배치하여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감시하는 군사정치의 형국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 뒤에 신이 오셨다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는 예명을 덧붙여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모든 도시를 헬라화하고 유대교를 말살한다라는 정책 아래 제사제도를 파괴하고 율법서는 소장할 수도 없다고 하니 이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도 폐하고 예배할 때 양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라고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안 지키면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만행은 헬라파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교 보수주의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교자라고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22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길고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로 헷갈리시지요? 다니엘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예언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며 읽으신다면 정말이지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에 후대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선지자는 다니엘밖에 없으니까요.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에 그것도 이방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지만 큰 은총을 입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33절부터는 유대교 말살 정책에 맞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메넬라우스를 비롯한 도비아 가문의 권력자들은 유대교 탄압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했을 테고 유대교 보수주의자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조항들이었을 겁니다. 맞설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거나 숨어야 했고 안 지키면 죽이니까 그냥 헬라식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전 167년경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으니까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서 불태웠고요.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아이와 엄마 둘 다 죽였습니다. 또 아크라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죽음을 각오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여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166년에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모데인이라는 도시에도 성소가 있었다는데요. 다른 도시에 있는 성소에도 다 헬라식으로 제사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부하를 파견 보냈기 때문에 모데인에도 왕의 부하가 찾아와서 헬라식으로 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따디아는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했는데요. 그때 어떤 유대인이 한 사람 나와서 돼지를 잡아들이는 제사를 시도했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마따디아는 그 유대인을 죽이고 파견된 왕의 부하도 죽이고 제단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율법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피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 군대는 마따디아의 은신처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따디아의 은신처를 찾아 나섰다가 발각이 되었는데요. 헬라 군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공격을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따디아는 이 소식을 듣고 안식일이라도 적의 공격에는 맞서 싸워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하시딤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전국적인 봉기로 일어났고 마따디아는 군사 조직을 정비하여 투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따디아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셋째 아들 유다가 군사 조직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유다의 별명은 망치라는 뜻의 마카비였고
게릴라 전투에 능한 이 마카비는 피난한 지 몇 개월 만에 죽게 된 아버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전체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마카비군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된 아폴로니우스가 이끄는 헬라군과의 전투에서 아폴로니우스를 죽이고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리시아스를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를 평정하라고 지시하며 페르시아로 원정을 나가야 했고, 리시아스 총독은 3명의 장수들에게 군사를 주고 마카비와 전쟁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나온 장수들은 엠마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마카비 군대의 승리로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길은 마카비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165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시아스 총독은 자신이 직접 출정하여 벳술에서 전투를 벌였고, 여기서 로마의 중재로 총독은 마카비와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마카비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수복하고 적국의 도시인 아크라만 남겨둔 채로 제우스 신전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 신상과 제단은 다 허물어 갖다 버리고, 제단도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새로 쌓고, 성전 기물들도 다 새로 만든 다음 율법에 의해 번제단에서 봉헌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때는 주전 164년 12월이었답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은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는 닦을수, 전각전, 성전을 깨끗이 닦은 날이라는 뜻으로 수전절이라고 불렀고요. 이 기념 행사는 8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 축제라고 하는데요.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이 축제 때는 가운데 등불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4개씩 등불을 달아서 날마다 하나씩 불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이 절기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유대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하누카라고 인사한답니다. 한편 조공을 안 내고 버티는 페르시아를 혼내주러 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주전 163년에 허무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원정을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45절에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에피파네스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1장 33절부터는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신격화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마구 더럽힌 이야기들이고요. 40절에는 그의 치세 말기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며 남방왕 프톨레미 6세와의 힘겨루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러나 에피파네스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 종말에, 끝날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갑자기 인류 대멸망의 날 같은 영화 장면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어디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12장 1절과 2절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미 죽어 땅에 티끌, 그러니까 흙 속에 묻혀 있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며 그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미가엘 군주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언제든 어디서든 처음 당하는 극심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죽어서도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라는 말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3절은 이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하고 눈치 빠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옳은 데는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 100%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옳은 데, 즉 옳은 장소는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환란으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니 그렇게 사는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10장의 처음처럼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히데겔 강 저쪽 편에 계신 분은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강 이쪽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분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궁금함을 대신 물어봐 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하늘을 향하여 양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제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아 그만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잘 기록해 놓고 너의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 깨닫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경건의 삶을 살 테지만 악한 자들은 세상과 버타여 살 테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뜻을 알고자 하며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부활하여 너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다니엘서를 모두 마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의 의미는 에피파네스의 박해기간이라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끝으로 다니엘은 얼마 뒤에 자기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중간사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11장은 유대 마카비 혁명까지의 역사를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예언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죽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언제 죽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듯이 끝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백 년 뒤의 일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신 다니엘에게도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책이지만 환상의 내용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다니엘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